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딱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져 준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게 해 주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굶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부대찌개의 유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 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와 또한 몰래 빼돌린 깡통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찌개로 만든 것이 부대찌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맛집을 찾아서 부대찌개 집을 찾아가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분들, 다시 말해 어려울 때 부대찌개를 먹으셨던 분들은 그리 부대찌개를 좋아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엘리사가 생도들이 모여있는 학교인 길갈에 있는 생도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니 무려 북이스라엘에는 7년 동안 흉년, 기근이 깃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들였다고 하니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웠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생도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38절 이후에 보니 또 다른 기적을 통해 100여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어 지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생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굶주려 있는 생도들이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 주변에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정말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더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며 그 성도님들이 울면서 힘들어하시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힘들지 않은데 제 자녀들이 학용품을 사야 하고 또한 한 끼 식사를 못해 정말 배고파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죽어있던 세포가 다 살아나는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 마음도 아프던지요. 지금 엘리사가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어찌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텐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단지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생도들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제 아버님 고향에 가면 얼음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얼음이라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 이제 삼촌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좀 땀이 많이 나서 짜증을 삼촌한테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 맛도 없는 거, 씨만 많은 얼음을 먹으려고 왜 여기까지 올라가야 하냐라고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삼촌이 힘드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힘들었던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형제들이,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만 해도 형제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많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이 나이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밑에 바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삼촌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그리고 두 고모하고도 나이 차이가 13살, 16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월남을 다녀오신 다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군산이라는 소도시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79년도에 정착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한전을 다니시다가, 지금이 한전이 공기업이라 좋은 기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침 79년도에 이제 군산 전문대라는 학교가 이제 개원을 해서 그 학교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월급으로 쌀 4포대 값이 되어지는 월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집이 없으니까 사골세를 내야죠. 3명의 동생들의 고등학교 학비를 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없었지만 3명의 동생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들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시장에 가셔서 비계를 사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돼지 비계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 비계를 사갖고 와서 그 비계를 삶아서 동생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삼촌이 한 끼, 2끼 정도는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3끼 정도 되어서 이 비계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냄새도 맡기 싫고 먹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는 너무나도 몹쓸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보다도 형님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때 시절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힘든 게 너무나도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적어도 7순 이상을 넘기신 성도님들은 보릿고개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흰 쌀밥에 김치를 올려 먹는 게 그 당시에 작은 소원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IMF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업의 어려움과 또한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생도들을 지도하는 엘리사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쫓지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이 생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니 갑자기 큰 솥에 국을 끓이라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령과 큰 솥, 매칭이 잘 되십니까?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생도의 지도자인 엘리사는 큰 솥에 이 흉년의 때에 물을 끓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감동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자신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도들이 단지 모세오경과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또한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그들 또한 도전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사가 만났던 수넴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으로 인해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만난 다음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안에 있는 온 그릇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두 아들과 함께 그녀가 그 그릇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체득되어짐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두 아들과 이 과부가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큰 솥에 물을 끓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 지금 엘리사는 큰 솥에 물을 끓이라 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39절을 보니 한 사원이 갑자기 국을 끓인다라고 하니 들판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채소를 캐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국거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간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전에는 들호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루 만에 호박이 막 갑자기 기적적으로 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도 있었던 호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도들이 큰 솥에 물을 끓이게 되자 채소를 캐러 나고자 하는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고 그 감동이 든 생도가 들판에 나갔더니 어제는 보이지 않던 호박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기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지 뮬러라는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치질이도 궁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때 정말 아무런 도움이 자신을 향해 오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되었을 때 이 조지 뮬러와 또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은 것이라도 손에 쥐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질까요? 그날은 뭔가 풀리는 날이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평생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결국 조지 뮬러와 같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과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 가시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육체적인 흉년, 또한 경제적인 흉년, 또한 관계적인 흉년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지켜드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하늘 향해 들게 되어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 은혜가 왔는데 은혜 안에 독이 들어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독이 든 국을 먹은 생도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을 하였을까요? 원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간절함으로 문제 앞에 주의 종을 찾고 있음을, 엘리사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엘리사만을 찾은 게 아니라 엘리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였는데,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그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풀어보니 이게 뭐지? 혹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독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의 사람을 돌로 치었더니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 이게 뭐지? 라며 그는 그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였는데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는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 가운데 토해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나라는, 이 도시는 멸망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그리하여 결국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박넝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많지 않은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가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생도들은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주셨을까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음을, 지금 부르짖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사를 찾은 생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요?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에게 가루를 넣어 그 솥에 있는 독들을 제거하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루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독입니다. 이 독은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변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법의 가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독이 되어 오염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파송되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망의 독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제가 최고의 해독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와 내 가족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일어난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은 결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 나타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암송구절에 기도한 4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느낌으로 엘리사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문제 앞에 말씀하였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어떻게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붙잡았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독이 되어 원망하거나 불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마음의 병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어질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죽음과 고통과 같은, 너무나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